우리 이 강은 목회자 부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사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지요.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도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크든 작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 가진 목사 부부로서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급한 것이 지금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에 대한 이 회복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이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작게도 하실 수 있고 크게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내외 중에서도 국외를 맡기실 수도 있고 국내를 맡기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시골에도, 그거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는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한 목사님이나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맡은 목사님이나 하나님 보시는 축복은 똑같아요. 열매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뭘로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마가 다락방 시작한 그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왜 그걸 붙였냐? 그거 안 하면 그 뒤에 다 문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만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새 가족이 왔다, 중직자다, 모든 사람이 정말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다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이냐? 무엇 때문에 중간에 믿는 아이들 잘 믿는데 목회자 자녀, 장로 자녀 가운데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으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외로 목회자 자녀, 장로 자녀는 입장이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게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이거 바꾸는데 너무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목사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잘해주고 사모님이 잘해주고 이웃이 잘해주고, 그거는 분명히 안 되는 날 옵니다. 그거 말고 이 사람이 복음의 맛을 딱 봐야 돼. 이런 거구나. 요래 출발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인은 뺏어가는 거다 뺏기는 거야. 만약 뺏긴다면 축복받을 겁니다.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어떤 면에서 없다. 완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확실하게 시간 지나고 보면 우선에 뭐 이래 보이고 저래 보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시교회에서 교인 많이 모여가지고 강남 같은 데 교회당만 지어놓으면 모이는데 거기서 모여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 바닷가 시골에서 교인도 없는 데서 핍박받아가면서 교인 몇 명 키웠다. 그 사람이 상급이 더 크지 않겠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후대가 더 축복받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고 사실을 보면요. 그렇다면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을 바로 해야 된다. 이거부터 문제가 따온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직자가 장로님이 말이요. 이 복음 맛을 이거 참 진짜 복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이래가 그래 이 장로 너무 감사 이렇게 돼야 되지.
다른 맛을 먼저 봐버리면요. 이거 바꾸는데 보통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 다른 교단이 날 보고 이단이라고 들어 쉬웠는데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점입니다. 다릅니다. 절대로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전부 다 믿는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신 공부하고 합동식 공부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맛을 딱 보니까 이제 참 좋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사명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일을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냐. 이래가 목사로 가야 돼요. 큰아들이 공부를 잘해. 서울대학 가고요. 둘째 놈은 똑똑해. 육군사관학교 가고. 셋째 놈이 공부를 못해. 신학교나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평생 목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 정말 복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혀 못 듣는 지역이 있다니 내가 죽어도 간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멀쩡하게 어느 날 와갖고 말이에요.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말이에요. 이래 가갖고는 어디 내 후배 하나가요. 말짱 아무 되는 게 있는 놈이야. 이게 와가지고 날 보고 선교사 한다고 후원해달라고. 저 필리핀 가야 돼. 야, 필리핀이 놀이터냐,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야, 지금 자네 내 후배니까 얘기하는데 필리핀에는 마닐라에만 한국 선교사만 1000명 와 있단다. 그래서 하도 싸워서 필리핀 현지 교회 협의해서 결의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님이 왜 마닐라 와 있는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기를 가줬으면 어떻겠냐. 한국에 이어있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근데 왜 싸우느냐. 그런 일 있잖아요. 협의해서 결의가 세 개 내놨다니까.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본 거예요. 이 맛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이 맛을 못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맛을 못 봤으니까 아무래도 못 본 만큼 딴짓하겠지요. 그래서 나온 게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면 시중에 나가서 그런 게 자꾸 교단에 욕하는 거하고 맞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요.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 내비게이터 CCC 다 책 찾아보세요. 싹 다 일가에는 복음에 대해 대충 나오고 나머지 바로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도 못 알아들었는데 바로 삶에 나온다. 그러면 삶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 가보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야, 나중 가보고 아닐 때는 돌이킬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 정도 영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되죠. 자, 이 맛을 못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스킨 복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왜냐? 이 맛을 못 봤으니까. 장로도 이 맛을 보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는 반드시 이 맛을 보고 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교회 형식적으로 갑니다. 목사 자녀니까. 장로 자녀니까. 그래서 장로 자녀들이 해외 나가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알고 계시죠? 목사 자녀들이 그래도 마지막 고비 지키다가 그게 지키집니까? 결국 무너져. 그래서 해외 나간 아이 80%가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 놈 아니면 복음 없는 두 가지 없으면 해외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확실하거나 똑똑지 않으면 해외 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세례도 주고 뭐 복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말을 해야 되지. 말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얘기를 한 번씩 해야지. 그래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거든.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이 맛을 보면 다 될 건데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서고 자기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건 아니요. 성경 말씀은 어지간히 많이 압니다. 율법적 복음. 이해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공부하면 할수록 오묘하거든.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사실은 맛을 못 본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여기 바리새인 아닙니까? 성경 너무 잘하는데 복음 맛을 못 봐버려. 그러나 우선 보기는 이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복음 가진 거지하고 복음 없는 율법 가진 둘이 얘기해 보세요. 말이 이기 더 이기지. 자, 이거 해보면 괜찮은 매력도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도 이런 교단 많잖아요. 율법적 복음. 못된 거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바리새인이 이런 거 망했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결국 안 되거든. 결국 안 되지니까 이제 뭐 합니까? 이게 뭐 내가 해봐도 안 되고 그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뭡니까? 몸부림친 거요. 복음은 복음인데 신비적이라. 이렇게 막 이제 아예 그냥 수준 높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박애적으로 나가기로 했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은 아니고 박애적이란 뭐 그저 뭐 헌신봉사하고 뭐 교회 안에서는 막 싸우다 밖에 나가서 헌신하고 이래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몸부림이 나오니 이거요. 아이고 하나님 막 축복 달라 이게 막 병고치 달라 막 기복적고 이래 자고 가는 겁니다.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간단한 건데.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거든. 뭐가 안 되느냐? 내 개인이 안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같은 거다 뭐 그럼 뭐 중하고 목사하고 모이가 같이 메시지하고 막 다원론적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에 마가다락방에서 뭘 보고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제일 첫 출발이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복음 너무 오묘하고 기쁘나. 참 감사한 일이다. 내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주를 섬겨야 되겠는데 그거 할 때가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긴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장로로 세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 내가 이 복음 말한 것도 감사한데 장로까지 되다니. 이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맛을 아직 못 봐서 마누라 자꾸 교회 가자 해서 갔단 말이에요. 주로 마누라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좀 경건하게 생기고 좀 착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서는 집사 금방 시키지. 그러다가 뭐 생긴 게 좀 뭐 그래도 뭐 그러다 생긴 직업도 좀 괜찮고 막 헌금도 좀 하는 거 없고 막 장로 시킨다. 이래 장로 하려니까 이게 이제 죽을 일이요. 이게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이 말이 이해 안 된다면요. 진짜 좀 곤란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려고 할 경우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는 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지간하게 패도요. 처음에 들어간 거 이거 결국 이를 가지.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회자 자녀가 해외로 국내로 언제 돌아다니면서 말이요. 영적 갈등 하다가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나이 40, 50대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제서야 말이래. 너무 많습니다. 이 우리 목회 진짜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요.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거 보세요. 저 덴버에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하는 신학자 박윤선 박사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왔다 갔다 하다 말이에요. 그게 박윤선 박사님 아들이 진짜 동네 사람들이 막 교회 안 오냐고 말. 교회 오면 뭐합니까? 이 맛을 못 봤는데 갈 수도 없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만 나이 지금만 50도 안 되는데만 이제 암 걸려 돌아가시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지금 이제 내년부터라도 차근차근히 회복시켜야 돼요. 자,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 교회 회복 가운데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안타깝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마가다락방교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장 12절 14절 보면 마가다락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그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축복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구약의 약속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라고 설명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될 만큼 능력 생길 것인데 이 축복이 언제까지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맛을 탁 반 사람들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시구나. 이때까지 지금 당했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시구나. 바리새인들 알지 못하고 멸망받아가는 저 문제, 로마에 속국된 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 이것을 해방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맛을 딱 보고 출발한 거예요. 완벽하지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생기는 겁니다. 이 축복이 옛날 거냐?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거 자꾸 출발했다니까요. 이러면 끝이요. 장로도 이래 출발해야 되고 목사도 선교사도 다 복음의 맛을 보고 출발한다. 이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에는 특히 그래서 간혹 중간에 믿는 사람 잘 믿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믿는 사람은 보고 맛을 딱 보고 그렇구나 이거 맞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집안이 안기가 있어 유아세례 받고 자란 아이들은 맛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 이게 다른 것들 같다. 이거 보통 문제가 해결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근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탄생된,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아닙니까? 이 교회가 당연히 요게 되어지니까 1번이 되어지니까 당장 여기 뭐 왔습니까? 중요한 축복이 시작했죠. 뭐가 왔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부흥돼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복음의 능력 아니면 목회가 어렵고 사모님들이 고달픕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강의에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갈등은 축복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 전도지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버리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15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어째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렇게 형씨가 될까? 교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리 막아도 마가다락방에 가는 사람들 구속시키고 했는데도 제자 3,000명이 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있습니다. 이런 복음 맛본 사람 통해서 연결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현장의 역사를 나기 시작. 이 축복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로마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레위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안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으라. 이런 일이 이제 밖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 통해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자 앞에, 소녀 앞에 벌벌 떠던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한 말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절대 가지 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요, 복음의 대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쫙 깔렸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현장에 제자가 쫙 깔려버려요. 절대로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래 돼버리면. 두고 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버리면 아무리 개척해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이거 보세요. 쫙 깔려버리잖아. 나는 옛날에 전도할 줄 몰라. 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 체질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자만 찾아먹고 심어놓으면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쫙 깔렸잖아요. 현장에. 드디어 보세요. 로마 황제 직속 특수부대 이달리아대 대장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를 회복시켜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분명히 맡기고요. 우리는 안디옥에 일어난 걸 회복해야 됩니다. 안디옥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딱 한 가지를 몰란 거예요. 다 잘했는데. 그래서 환란이 들어닥쳤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환란은 환란 때문에 승리한 것도 되지만은 못 깨달아 환란이 났다면 이래서 간 게 뭐죠? 선교입니다. 이 문이 열려서 여러분 이거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근이 들은데도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겠네. 자,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가진 자의 삶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복음 가진 자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표준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서신은 10개를 넘게 썼기 때문에 13개, 4개 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중서신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복음 가진 자, 전도자의 삶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 중에 성경의 핵은 빌립보에 제일 얘기 많이 했어요. 빌립보 1장이 뭡니까? 내가 감옥소 안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1장이요. 시위대들의 역사에 나와요. 2장이 뭐죠? 고난받는 것도 감사하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고난받으셨다가 만주의 주가 되지 않으시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모든 어려움 당한 거 괜찮다. 배설물로 이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를 얻었고 나는 위에서 부르는 상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 이름 안에는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로 감사한다. 가난해도 좋고 감옥 속에서 좋고 부에도 좋고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맛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발전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이런 성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심부름 할 일입니다. 성도 많이 안 나와도 괜찮아. 맨날 헛소리 나오고 암만 있어 본들죠. 그 사람 자기도 시험 들고 말이요. 우리가 한 명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은 한 명을 하고 죽더라도 제대로 먹어 복음의 맛을 봐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하고 이렇게 되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지면 나중 목사님 별 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 제자 찾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사의 삶은 첫 번째가 감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입니다. 저절로 나와지죠. 전도하라 소리 안 해도 맛본 사람은 나온다니까. 그 사명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에베소서입니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에베소 1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걸 전해야 되고 누려야 되지요. 그래서 창세전에 준비된 거. 그래서 네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걸 알게 하시고 그랬어.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에베소 2장. 왜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전도 안 하면 죽어요.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에베소 3장. 이 축복을 모든 민족이 주신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깨닫는 게 교회요. 에베소 4장.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모이는데 더 좋지만 연약한 자가 모여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교회가 이 죽으면 전 세계 다 죽는단 말이에요. 더 큰 게 뭡니까? 6장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가치관, 우리 가치관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흑암에서 나를 건졌구나. 골로새 1장. 아니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구나. 이 2장이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땅의 것 쳐다보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 그게 3장이요. 위의 것. 하나님 축복이 땅에서 올라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또 지나가다 돈을 하나 주었는데 얼마나 가져서 하면 기분이 좋던지 늘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나야 돼. 그래 못을 2천 몇 개 주었대. 기어다니다가 돈도 많이 주었대요. 한 10년 그러고 나게 등이 굽어져 버려요. 인간은 위에서부터 주는 축복을.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봐. 그래서 에베소 4장이, 골로새 4장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제자들이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 깨달은 제자들만 탁 만나줬으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 바울이 감옥 사서 이게 다 됐잖아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까? 물론이죠.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넓게 해야 됩니까? 물론이죠. 그 말이 아닙니다. 나와 만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있다면 축복된 관계로 만들어라.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그게 빌레몬서요. 이해됩니까? 그거 하려고 보낸 편지 아닙니까? 도둑놈이었지만 오네시모가 복음 듣고 내 신복이 됐다. 용납해라. 그 편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하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동네, 빌레몬이 사는 동네 교회 이름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 감독 됐잖아요. 그거 보세요. 도둑놈이 변하여서 감독이 되고 바울을 만난 사람은 병든 자는 치유함을 입고
막심된 자는 힘을 얻고 도둑놈도 사명자가 되고 축복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날 만난 사람이 맨날 망하고 이상해. 사기꾼이 내게 와도 괜찮아. 사기 안 당하면 돼. 아, 저거 사기꾼이 안 당하면 그래서 잘 도와줘서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기본입니다. 회복하셔야 되고 내년부터 한 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축복은 10,000명을 하는 한 명이 똑같으니까요. 좀 야간 말로 하면 많이 해가 고생하지 마. 조금만 해가 축복은 낫지. 이 축복을 자녀와 렘넌트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트를 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도 만들고 메시지도 주어서 렘넌트를 엘리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경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되나? 사모님이 하시든지 목사님이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궁색함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궁색함을 가르치면 안 되고 절약을 가르쳐야 돼요. 아주 벌벌 떨고 이런 구두쇠를 만들면 안 돼요. 저축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용돈이나 먹고 앞으로 돈 벌거든 무조건 50%만 써야 돼요. 아니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데 수준 낮추면 돼요. 나머지는 저축하고 헌금하고 미래 준비해야 돼요. 딱 습관 들여야 돼요. 가르쳐야 되니까요. 근데 지난번 태우 가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돈을 한 번씩 아껴가지고 헌금을 돈을 모아가지고 렘넌트 공동체 헌금을 했어요. 저 김창영 목사 마누라가. 그 옛날에 김창영 목사가 저번에 조금만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공동체 헌금 제일 먼저 내놨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해. 딸 조만한 게 자꾸 엄마 뭐 사달라 돼. 그건 마음대로 사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아끼고 있는데 큰 놈이 하는 말이 김창영 목사 큰 놈이 하는 말이 하지 마라. 뭐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 사면 안 된다 이러더래. 그래서 김창영 목사 사모가 충격받았죠. 아니 가난하다니.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겠다. 그럼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렘넌트도 해야 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큰 놈이 알아듣고 이러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가난해야지 애들 시간표 될 때는 당당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궁색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애들 째째하게 크면 이렇게 궁색하게 이렇게 커버리면 아니면요. 이런 친구들이 또 뭐 하는 거 합니까? 낭비합니다. 그래 가르치면 큰일입니다. 절대 구두쇠가 되면 안 돼요. 저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 궁색하면 안 돼요. 전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절대 낭비하면 안 돼요. 제대로 탁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거 안 하면 사람도 낭비해요. 이거 지금 렘넌트 가르친다니까 뭐 가르치면 큰일이죠, 이게. 교인들에도 가르쳐야 돼요. 그 이 렘넌트들은 지금 말이죠. 더 중요한 거는 세상 나가기 전에 너는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보고 출발한 엘리트요. 경제가 뭔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알고 이쪽은 나간단 말이에요. 이 나가야 응답을 받아요. 안 그러면 세상 나가면 늘 진다니까 이거죠.
저는 한 가지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올 때마다 내가 보면요, 많이 안 사와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옆집의 집사님들을 보면은 큰 보따리에 몇 개씩 사와요. 그분들은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돈이 없으니까 시장 파할 때 가면은 부산말로 뜨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사가와요. 그래가지고 늘 그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헌금한 일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는 돈을 모아뒀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문제 생기면요, 돈을 모아뒀다가 내놨어요. 보따리 3개, 4개 들고 다니는 그분들은 늘 헌금도 못해요. 그러고 급한 일 생기면 빌리러 가요. 참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전부적인 경제 공부를 한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헌금도 하고, 절약해서 미래도 준비하고, 절약해서 이렇게 해야지 마구잡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헌금할 때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 나기 전에 복음 확실하게 가지고 세상 모르냐? 당황하지도 말고, 뭔 일생이거든 흔들리지도 말고 딱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역사 나요. 렘넌트 7명을 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면요, 다른 거 다 하나 지난다.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목 나온다. 신분 권세를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문 열린다. 그때부터 나가라. 그때부터 방향도 나온다 말이야. 이렇게 딱 해줘야 돼. 이게 제대로 된 치유사역이 딱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렘넌트 뿐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딱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뭡니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가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 교회 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 지금이라도 암만 숫자 작아도 괜찮습니다. 딱 내용 있게 시작하면. 옛날부터 우리 비서들은 압니다. 저는 옛날에 메시지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있지요, 힘나잖아요. 작게 모였을 때 어떡합니까? 진짜 메시지로. 오히려 작게 모였을 때는 더 메시지 더 신실하게 정확하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교회가 작을수록 복음적으로 탁 알뜰하게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주 안에 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으신 것이 빌립보 1장 6절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가장 축복을 받은 우리 목회자 부부와 전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